예배 건축학 개론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 은혜 받길 소원합니다. 불순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깨끗함에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물도 정수해서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공기청정기도 내 건강 위한 거죠. 근데 영적인 것만큼은 자유라는 그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불순물을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그 말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거죠. 우리는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성품은 자녀의 안전에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안전에 대한 그러한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말씀을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누가 예수 믿냐? 라고 불편한 그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참 예수 믿기 힘들다. 그게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자녀에게 안전 설계를 제공해 주시는구나 라는 축복의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그런 유혹에 대한 힘든 까다로운 요구가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분의 설계를 허락하심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보게 하며 너희 아버지도 그것만큼은 너희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단다라고 부정적인 그 생각을 집어넣죠. 선악과 먹으면 신처럼 되니까 하나님도 사랑인 줄 알지만 제한을 둔다.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만큼은 못 다 먹겠지. 왜냐하면 너희가 먹는 순간 신처럼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견제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많이 해석하게 됩니다. 나에게 손해구나. 왜 원수를 안 때려주시고 나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지. 예수 믿는 게 항상 손해뿐이지. 하나님이 한번 잡아놓은 물고기는 이렇게 까다롭게 다루신단다 라고 마귀는 이렇게 미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방주처럼 견고함을 허락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한번 말씀대로 기쁨으로 가정과 사업과 관계를 다시 접으세요. 이전까지 배웠던 공법은 다 좀 내려놓으시고 다시 차분하게 파괴해 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그 설명서를 보시면서 이끼야 이런 가구는 직접 조립해야 되는 것처럼 안 보고 막 하다 보면 또 결국 깨지고 틀어지고 다시 풀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방주 만들듯이 뚝딱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뜨게 됩니다. 침몰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는 조롱도 있고,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대충이라는 게 굉장히 유혹이 많이 되죠. 어느 정도. 주변에서는 야, 뭐 그 정도 선에서
해도 뭐 큰 문제 안 된다. 맑은 날에는 분명 뭐 대충 만들어도 뱃놀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사망의 권세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칼날이거든요. 마귀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공격하는 파도는 파도타라는 정도의 높이가 아니고요, 쓰나미예요. 항상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는 사자에게 보호하심을 받기 위한 유일한 설계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우리 살리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제안해 주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삼풍백화점도 그렇고요, 돌 갖다 떡을 준다 하면서 뇌물을 갖다 바쳐도 부디 타협하지 마세요. 저는 잘나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 많이 그러한 유혹 받아봤습니다. 그러고 그 유혹에 넘어도 가봤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둔갑시키면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돈 필요하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뜻 아닌 걸 제가 알겠는데도 당장 제게 유익이 되면 손을 벌리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무너졌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심판이 아니라 택하심 받은 자녀로서 이렇게 레슨이 되고 교훈이 되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반복들, 그 눈 감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 눈 안 감아 주실 거예요. 용서는 해 주셔도요, 그 죄를 눈 감아 주시진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본인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황암교회가요, 이 예배 건축이 불순물을 섞이게 안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키지만 않는다는 조건에 우리가 인감도장 찍으면, 사인만 한다면 마귀는 더 급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사채업자들처럼요. 너 신장, 네 몸 포기각서, 그것만 도장 찍으면 내가 1억 당장이라도 입금시켜 줄게. 마귀는 우리 몸을, 생명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뇌물 좋아하는 종교인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이 말씀 설계도 있습니다. 제가 의로운 척하는 그 설교가 아니라 정말 요즘에 열왕기 하를 보면서 저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잘 개혁해서 지어놓으면 오히려 그 후에 누구라도 와서 안전하게 즐기고 뛰어놀며 춤을 추고 예배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단단한 건축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설계할 때 뒷돈거래, 불순물, 그때 사람이 다 죄인인데 목사님 어느 정도 좀 해먹게 문 열어주세요, 여기에 타협해버리면 그 후에 후속타가 없어요. 그때 조금 이득 받는 것 같지만 이 교회는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인 죄인들이 찾아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그 목적을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폐가로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퉁이 돌이 사사건건 자를 갖고서 정확한 치수를 요구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세상이 왜 모퉁이 돌을 버린 줄 아세요?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까다로워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모퉁이 돌은요, 계속 이 자리에 센터가 돼서 우리가 불순물을 돈 받고
어느 정도 수익 발생을 위해서 타협할 때마다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성령의 영께서는 너 그런 식으로 할래? 라고 양심에 자꾸 흔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못 해먹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은 마음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 모퉁이 돌 예수를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은, 자녀 교육은 오직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정말 나중에 홍수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 오늘 믿어지신다면 저는 설교 다른 내용 필요 없어요. 이것만 믿어지시고 결단하신다면 그 후는 주께서 책임지시니까요. 예수 모퉁이 돌 사용하는 건축학 개론 강의실은 인기가 없거든요. 기적 강의실은 인기가 많아요. 제가 신비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병고침이 있고요, 금요철야 때 같은 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방언과 예언과 성령의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임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드려요. 근데 그 공간은 또 잘못하면 섞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분별력은 필요하죠. 근데 정말 인기 없는 강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예수 모퉁이 돌을 사용해서 건축하는 그 공법, 건축학 개론 강의실은 학생들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좀 꼼꼼하고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삼는 그러한 사업과 가정, 자녀 양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도 동탄역 힐스테이트 줍줍, 웃는 분은 아시는 거죠. 사돈 8촌까지 저 동탄역 힐스테이트 그 집 한 채가 부정으로 거짓말을 해서 당첨받은 집이 있었대요. 그게 들통난 거죠.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되면서 다시 공매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도 그 당첨 위해서 신청 집어넣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동탄 사는 분들이. 천영규 장로님도 넣으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 왜 안 알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시세차익이 무조건 기본 10억이었다는데 그러면 저희 본당 리모델링 다 끝났던 건데. 근데 다 들춰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도 아직 젊고 그렇지만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파사와라 했는데 지나가다가 너무 먹고 싶은 그런 과자가 있어서 슬쩍 사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귀엽게 그런 거를 제가 정죄함이 아니라 정말 뜻대로 지어내지 않은 그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들은 결국은 다 파도에 무너지게 돼 있죠. 방주를 건축할 때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뭐냐면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공법을. 마지막 홍수 심판은 견딜 사람이 없을 거다. 근데 너희만큼은 예수 모퉁이 돌을 반드시 기초로 반석 삼아서 딱 깔아놔라. 그러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죄인들의 방법으로 적당히 부정 저지르며 교회 건축하거나 뭔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일을 할 때 욕심내거나 숨기거나 빼돌리는 아간이 없길 진심으로 축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 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축복으로 100배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다 지은 후에는 죄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교회. 건축을 할 때는 타협이 없는데 희한하게 건축 후에는 예수가 그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는 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죄인들을 부르세요. 오히려 아이러니죠. 건축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 갖다 떡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하면서 이 잔을 좀 옮길 수 있는 방법, 꾀를 부리지 않고 정통으로 가셨거든요. 정도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 부활이라는 건축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께서 그 건축이 끝난 다음에는 희한하게 바리새인들도 오해할 정도로 죄인을 찾아다니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기초된 교회는 오히려 이제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죄를 씻어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건 까다롭거나 의로운 척 하자고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건축학 개론입니다. 그게 될 때 남을 정죄하자고가 아닙니다. 이 기초는 드러내거나 자랑하자고가 아니에요. 나는 의롭지, 다른 목사님보다 저는 깨끗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에 다 끝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서 이야기하며 이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가늠하다 걸린 여인, 중독자들, 예수가 필요한 분들은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의 보혈, 진짜 깨끗한 공동체요.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보혈, 그분의 말씀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거든요. 구정물이 적당히 있어야 그래도 사람 살지 않냐, 이런 원리는 사실 미혹된 상태입니다. 교회는 오직 깨끗한 예수의 피로 돼야만 우리 같은 죄인이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은 야, 말씀 선포하지만 목사로서 너무 깨끗한 척 하다가는 교인들 다 떠나간다. 이게 사실 산당이에요. 산당. 적당한 이득, 겁나는 거죠. 너무 깨끗한 말씀을 선포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보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미움의 수치, 그러고 안 보는 데서 저질렀던 음란 짓, 겉으로는 웃어줬지만 속으로 저질렀던 살인의 미움죄 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들춰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피에 깨끗한 샘물이 되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샘물은 죄인을 사랑하죠. 근데 외식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낙타를 막 삼켜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야, 이 자식들아, 너네는 안 보인다고 건축할 때 겉으로만 다 회칠해 놓고 속에서는 교인들 모르게 이거 10,000원짜리 쓰고서 100,000원짜리라고 속에서 다 삼켜 먹었지. 그러고 나서 겉으로는 이 교인들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삽니까? 이걸 주님께서 너무 미워하셨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이 안 보이는 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안 보이더라도 말씀대로 재료를 타협하지 않고 불순물 섞지 않고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왜냐하면 죄인들을 보고 정죄가 아니라, 천영규 장로님 왜 그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천영규 장로님 닭 울기 전에, 진미통닭 가기 전에 3번 목사 욕할 겁니다. 용성통닭 가기 전에.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목사의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샘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인들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예수의 피는 정말 정결한 피인데 너희들을 정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파처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적당한 구정물이 필요하다고. 목사님 너무 말씀대로 설교하면 부담돼서 다 떠납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오히려 구정물을 적당히 만들어서 죄인들 살게 하면 이곳은 다 심판이에요. 결국은 진짜 깨끗한 예수의 보혈이 흘러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일급수에는 여러분들이 못 살아요. 일급수가 아무리 깨끗한데 우리의 존재가 더러운 물에서 사는 그러한 종류의 존재면 우리는 깨끗한 물에 갖다 놨더니 오히려 죽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를 그냥 민물에 갖다 놓더니 민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강물 물고기는 바닷물에 넣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죄인을 위해 사랑으로 흘려진 예수 보혈이 가득한 사랑의 연못, 그걸 담기 위해서 우상숭배가 없어야 돼요. 정말 주신 복은 누리세요. 근데 숨기진 마세요. 나쁜 악의 꾀를 갖고서 교회를 상대해서 아간처럼 숨겨 먹으려는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워져 나가 있고 손해보지 않아요. 교회도 적당히 눈 감아줘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그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눈 감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세요. 그분이 어차피 본다면 용서를 받아 은혜를 누리세요. 이 거짓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아라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심판받지 마시고, 아무리 감춰도 못 감추거든요. 그렇다면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그럼 이왕 그분의 MRI는 다 중심을 뚫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롭게 하나님 제 죄 맞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는 저 아버지한테 서운했던 것, 제 아내에게 서운했던 것, 제 자녀에게 서운했던 것, 하나님 앞에선 저 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진짜 왜 저한테만 저러세요?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 마음에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그분의 은혜를 받자는 거죠. 숨기지 말고. 인간이 되어 자녀의 죄를 씻고자 하여 십자가로 찾아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냥 보이니까. 그리고 절대 죄진 것을 그냥 괜찮다 넘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로 존경받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울어지지 않는 공평한 추라는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세상에 칭찬받는 분이세요. 이 세계에 가장 칭찬받는 재판장이신 거죠. 그분은 뇌물도 안 통해요. 그분은 친척 가족이더라도 아무리 피부치 편을 안 들어요. 그분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굉장히 정직한 판사시죠. 하나님의 칭찬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원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처럼 정확하게 딱 구별해 내십니다. 근데 자녀가 죄를 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성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죄입니다. 이분이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시는 그 투명성으로 세상에 칭찬받는 것으로 신의 위치예요. 근데 이제는 아들 때문에 죄 안 졌습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죄인이 되는 희한한 길을 걷기 시작하세요. 명성 다 똥채라고요.
그 하나님이 진짜요? 예수가 되어서 그 아들이 대신 살인사건 냈는데, 간음사건 냈는데 자기가 했다고 지금 우기고 다녀? 이 꼴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럴 사람 아닌데, 아들이 했는데 왜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걸 거짓말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안고서 실제 죽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요즘에 유어 아너라고 하는 드라마 내용처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송판호 판사님이 똑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정의의 판사님이세요. 후배들이 다 존경합니다. 그분이 판결 내리면 누구도 의심 안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가고 그 차에 친 청년은 20분 동안 살아있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청년의 아빠가 또 때마침 한국 최고의 조폭 회장 아들이었어요. 말되죠.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흥미진진하죠. 이 조폭왕은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 동원하고요. 이 판사는 공의의 판사, 정의의 판사였는데 아들 죄를 자기 죄로 뒤집어 쓰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은 모르는 거고 자기한테 모든 알리바이를 다 갖다 붙입니다. 내가 아들이 죽인 살인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근데 그 조폭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직한 판사를 알아요.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 판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판사가 굽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정확하게 법대로 했던 그 판사님이 왜 20분이나 살아있는 내 아들을 방치하고 굳이 뺑소니를 했을까라는 걸 안 믿어요. 마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죄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했잖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살인사건 저지른 거잖아, 이거를 참수하고 싶어요. 그것만 돌려놓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면 거기는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지만 네가 죄진 놈이,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 기억이 살아있거든요. 진짜 복음은 그래서 뭐냐 하면, 진짜 예수님이 그냥 내 죄를, 내 죄책감이 살아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냥 서로가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런 정도의 타협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진짜 법대로 아들아, 이거는 내가 너의 죄를 100% 전가시켜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니까 후로는 절대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라는 그러한 분명한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정말 이 구원받은 생명으로, 이 생명이거든요, 이제는 짓고 싶어 해야 돼요. 교회를 짓고 싶어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구리구리하게 불순하게 불순물 집어넣으면서 목사로서 이 사꾼처럼 교회 장사를 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속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낸 그 예수의 자녀가 됐다면 바뀌는 게 뭐냐면 나도 아비의 마음이거든. 그럼 우리가 뭘 짓고 싶어 하냐면 진짜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가 살아난 그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께서 타협지 않고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해야 사랑하는 자녀가 살 수 있는 교회 공간, 그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져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까다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의료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설계대로 져야지만 내가 내 왕국 아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건축 설계가 아니라 말씀대로 져야지만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혈을 흘려보내신다는 뜻이죠. 우리도 역시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다면요, 그 마음이 돌기 시작해.
그래서 말씀대로 왜 살고, 만약에 내 자녀가 세월호에 빠져서 죽고 있어요. 근데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유일한 한 방법, 그 생명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 속에 다른 거 첨가시키면 끊어집니다. 그 물살과 그 깊이에는 여기 견뎌낼 수 없어요. 유일한 한 방법뿐이에요. 그럼 그게 까다로움이랑 불편함이에요? 아니면 소망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소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내 사랑하는, 죽어가는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 이걸 완성시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까다롭지? 왜냐하면 내 중심이니까.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나 살려내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만 이상한 명령 때립니까? 여전히 내가 우상이죠. 근데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다 스미길 원해요. 그래서 살려내고자 하는 선교적인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교인들에게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교인들 많이 찾아오고 재정 늘리고 인기 끄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생명줄이 완성이 돼서 그것을 들여올 때 그 빠져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꼭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지금 일본도 저희보다 대단하게 앞섰던, 소니 그러면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 손흥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삼성과 LG예요.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도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일본 일제들. 근데 한 6, 7년 지나가니까 코스코라든지 뭐 이렇게 월마트 이런 데 가면은 LG 제품들이 맨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국을 복주신 게 있고, 일본도 굉장히 앞서가는 듯 했지만 보세요, 우상숭배 많고. 그리고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면 이젠 국가부도 상태로 들어간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저는 이러쿵저러쿵 자꾸 이상한 우연이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보다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정말 오늘 말씀 보세요. 다 떨어지고 가뭄 들고 예수의 분리된 그 상태의 저주, 하나님의 질투, 우상의 질투는요, 너 남문파 북문파 조폭 보스들이 너 북문파 조폭한테 1억 더 갖다 줬다며 칼집 놓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질투예요. 우리 인간의 질투입니다. 나 사랑 안 할 바에야 여친 죽어버려라. 나는 그 꼴 두 눈 뜨고 못 본다. 이게 인간된 질투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요, 나 없으면 저 녀석 누가 챙겨 살지?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에게 절대 뭔가 요구하심이 아니라 죄인인 걸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히 아세요.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죽는 거를 하나님은 아시죠. 창조주시니까. 사채 돈을 찔러줬다고 부자 되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다 빼내는 거 아니에요? 사채업자들이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속지 마라 제발. 우상한테 속지 마라.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다 진심으로 다시금 이해하고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십자가로 증명됐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없으면 너희 못 살고 나만큼 나만이 너희의 보호자가 될 거리라는 그런 욕심과 질투예요. 놀라우신 신의 질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정말 말씀대로 십자가 길 걸으며,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냐면 홍수가 올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터질 거예요.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겐 지혜를 부으세요. 노아에게는 말씀을, 공법을 허락하세요. 절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홍수에 어떻게 버팁니까? 그건 잔인한 신이죠. 절대 마지막 때 이곳저곳에서 난리와 난리, 파도가 막 높아지고 해도 방주에 있는 너희들이여,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씀 공법이 절대 침몰치 않게 할 거니까 라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다시 다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절대 배설물을 아까워서 못 뱉어내게 하나 오늘 다 배설물로 여기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농담인 듯 하나 정말 재미난 교훈이 있는 그 얘기 하나로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성경책도 우리는 부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책은 잘 때 베고 잔다 그래서 악몽 안 꾸게 하는 그런 베개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개 삼아서 성경책 베고 잤는데 귀신이 그 성경 같이 베고 잘 수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들은 말씀의 효력 강력해지라고 부적 책갈피를 그 사이에 끼고 다닌다며요.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 교회가요, 담벼락도 없이 바로 교회고 절간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말씀 집회를 2번 갔었는데 진짜 바로 옆이에요. 목닥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새벽마다 저 목닥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헷갈립니다. 나미아비탑을 관셈.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주기도문 하다가 말려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뺏길 수 있습니다. 주도권. 스님들도 똑같아요. 바로 옆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들린대요. 거기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게 강 이렇게 되니까 마하바냐바라밀다심, 서로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지스님이 교회 가서 제발 저 목사에게 찬양할 때 소리 볼륨 좀 제발 줄이라고, 제발 좀 따끔하게 누가 좀 이렇게 충고하고 와라. 그러니까 제 막내 스님이 손을 딱 들면서,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를 득보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용으로 제가 좀 힘들지만 십자가, 이게 아니라 십자가는 진짜 말씀대로의 순종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건 그냥 내가 오늘 밥값 낼게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말씀대로 건축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신뢰예요. 그래서 좀 힘든 공법이지만 거기에 부활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희생되는 것 같지만 다 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